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장에 와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또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이 한 번이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2번 우셨는지 3번 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흔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우심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를 환호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당할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무서워서 우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유다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도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셨기에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파하셨을까?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몰랐는가, 무엇을 무지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몰랐는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아는가,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은 얼마나 아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 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거죠. 4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성 이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러니까는 살렘은 여러분 샬롬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죠? 평화, 평강 이 말인데 예루는 우루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평화의 일을 몰랐다는 거죠. 앞에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롭게 하실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신 평화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평화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미 다 평화가 깨어졌어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단절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을 좀 길게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랍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막 갈라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인종 때문에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인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목함이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되었고 그 화목과 평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차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화평의 나라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진정 평화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거예요.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 평화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평화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던 것, 몰랐던 것은 뭐냐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몰랐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피는 때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때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신 이 날을 몰랐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저마다 다 바빴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뭘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 바빴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이리저리로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며 다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들어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입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아주 성경에는 능통했던 사람들도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가 메시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한 예루살렘 어떻게 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잔혹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가 어떤 성을 점령할 때는요, 먼저 그 성을 주위를 둘러싸서 토성을 쌓아요. 토두를 쌓았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몽촌 토성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성 높이만큼 쌓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많이 군사가 있었는지 그 성을 완전히 로마 군사들이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은 지나는데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외부에서 먹을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음식이 말라가는 거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 성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가 그 성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 배가 고픈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약 한 35년, 불과 35년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D 70년이라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 7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이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엔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처참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불과 예수님 오신 후 35년 만에 그 일이 벌어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은 너무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다 예수님의 입성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날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자 입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매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그냥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했구나,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구나, 이게 아니라 그 왜 예수님이 입성했는가, 평화에 관한 일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날을 여러분들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무지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가로막혔어요.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화려한 성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애통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죠, 마음은.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감동과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죠. 눈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오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면서 아유 안 됐다 하고 막 울면서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울지 말고, 불쌍하다가 울 거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했으니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불쌍하다고 울어요, 고난주간에. 그거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래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어, 불쌍해. 예수님을 향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누구를 보고 울어야 되냐? 나를 보고 울어야 돼. 너희와 너희 자녀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나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단호히 끊지를 못해요. 죄를 미워하지를 않아요. 죄를 은밀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그 간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고난주간에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뭐를 흘려야 되느냐?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즐기고 있어요? 죄를 끊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그 간사함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 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죄에 끌려다니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저 지옥의 그 저주의 문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알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석한 두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다 껍데기예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 안 나오는 내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죠.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눈물이 안 나냐? 그러면 눈물 안 나는 네 자신을 위하여 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와 내 자녀를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눈물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고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된 그런 고난주간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우리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저희들,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죄를 즐겼던 우리의 간사함을 회개하며 내 자신의 완악함을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줄로 알기에 주여, 우리의 무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에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모든 원수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